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 고린도 교회가 그가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잠시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에 고린도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그 교회 안에 정말 은사도 많고 사람들이 또 그 안에서 또 열심도 있었는데 그 안에 그 성장들을 더 풍성하게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그 안에 이게 나눔들이 있어요. 갈등들이 있었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 편이다. 뭐 이러면서 그 안에서 이러한 갈등들이 있었을 때 바울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그 문제를 또 지적해주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이 부분에 또 방안까지 또 제시해주고 그러한 편지 그것을 그냥 과거에 고린도 교회가 이랬구나가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또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요. 나는 어떠한가?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누가 변해야 변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건 뭐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문제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사실은 모순이죠. 내가 변하면요. 다 좋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바울은 잠깐만 그 안에서 이렇게 된다, 이건 저렇게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들 앞에서 계속해서 지금 자신이 어떠한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또 이것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 말씀을 보내주는 것. 우리는 자꾸만 내가 보는 것으로 선택하고 분별하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나 내 뜻이나 내 상황 내가 보았을 때 내가 판단할 때 이건 안 좋은 거야. 그럼 안 좋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또 좋은 거는 또 좋다고 판단하는 거죠. 근데 그건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내가 따먹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뭐냐면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은 아니다. 우리는 자꾸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요. 좋은 대학 가면 좋은 거고 그렇지 못하면 안 좋은 거고 그건 어디까지면 건강한 것은 좋은 거고 건강하지 못한 것은 병이 든 것은 안 좋은 거다. 이렇게 판단해버려요. 그렇게 판단되면요. 바울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 힘든 병을 가지고 있죠.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그의 삶이 그야말로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정말 힘겨운 삶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그 전에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 이거는 어떤 무슨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도 없고
그것을 뭐 내가 권력을 가지고 내가 한번 그것을 차지해 보겠다 해서 되는 건가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 지금 유대인들은 뭐라고 판단하냐면 저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려면 우리들이 요구하는 그 기적을 마땅히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뛰어내려 봐라. 뛰어내리면 믿겠다는 거죠. 그랬을까요? 거기서 뛰어내리면 계속해서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이들이 계속해서 요구한 게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근데 주님은 그들의 중심을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 마음이 지금 믿으려고 저런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롱하고 깎아내리고 방해하려고 그러는 것인지를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못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들에게 요나의 기적밖에는 그 예전에 그거밖에는 말할 게 없다. 그러면 그 주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그 마음에 사모하는 사람들, 바디모에게 그렇게 외치면서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막 핀잔을 주고 막 위협을 가했을 때 주눅들지 않고 더 크게 외치면서 그들이 나를 뭐라고 공격하고 뭐 상처를 주고 뭐 그래서 내가 신앙을 가는 길을 멈춘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내가 잠시 쉰다? 그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사단이 그렇게 내가 좋은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는데 우리는 그것도 거기 속아 넘어가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누가 나에게 힘들게 하거나 또 저 사람 때문에 저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이것 때문에 내가 주춤하면 내 손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든 여러분 신앙의 길은 올곧게 가시는 거예요. 그게 복된 길입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는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얼마나 소리 질렀던지.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기서 고민할 것도 없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자기가 사는 길인 것을 아는 거예요. 보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주님은요 바로 그냥 그 기적을 행하세요. 왜? 그 중심이 정말 그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모하는 우리들이 배우는 것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의 눈이 뭐 열려지고 안 보는 사람이 보여지는 이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냥 내 처지만 바라보고 낙심할 땐 적당히 낙심하고 절망할 때는 그냥 또 절망해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또 나의 삶을 움켜쥐고 나를 보호하고 계신 그 주님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안 흔들려. 그러니까 사모하는 자에겐 보여주셔요. 역사하셔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했거든요. 근데 반대로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은 이건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하여간 머리 철학에 세상적인 지혜로 가득한 사람, 지식으로 가득한 사람이고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맞지가 않아. 좀 뭐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앞뒤가 맞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뭐 이러한 상황이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저 복음이 진짜
구원을 할 만한 그런 능력이 그 안에 있는가? 아니, 그냥 한 청년이 그냥 로마에 대항하고 유대 거기에 대항해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항해서 그냥 잡혀서 죽은 그냥 그런 사건 아닌가? 거기에 무슨 의미 또 무슨 거기서 무슨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 부분은 23절에 그렇지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에게나 이게 좀 걸림돌이 돼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아니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거는 그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바예요. 메시아는 파워를 가지고 모든 불의를 또 모든 상황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되는 왕 같은 존재여야 되는데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는 있을 수가 없어요. 믿으려고 해도 자꾸만 그게 걸려. 그게 거리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그리스인도 마찬가지죠. 아니 메시아가 아니 어떻게 저런 초라한 모습으로 해가지고 저렇게 잡혀서 죽는다?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십자가라는 그것, 그 당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그냥 하나의 이 사형 방법의 하나인데 그게 구원을 이루는 방편이 된다? 방법이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이라는 게 분명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방법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의 사람에게나 또 이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믿기에는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꺼리 끼는 것들이 있어. 자꾸 믿으라고 하긴 하는데 내 안에 그 믿어지지 않는 뭔가가 계속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24절에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유대인이어서 거리끼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이 문제가 인종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바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왜 그게 안 믿어지냐면 부르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르심은 누가 부르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한번 가준 거예요? 내가 예수 한번 믿어보려고 교회 가준 거야? 아니죠.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또 목사도 아니고 어느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도 아니야. 그분이 불러서 여러분이 예수 믿으려고 한 게 아니죠. 그분들을 통해서든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셔요. 그걸 근데 우리가 놓치면 안 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늘이 걷고 있는데 길을 걷고 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그냥 상도나 하면서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그는 특별한 어떤 이 사건 아니면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시죠.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어떤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다양하게 우리에게 부르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 부르실 때 이 그리스도는 예전에는 거리낌이었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지? 그런데 부르셔서 우리의 눈을 열게 해주시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보여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무 힘없는 십자가였는데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돼. 거기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시는 구원의 방편이 되고 나를 살리시는 구세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이죠. 이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약할 때 나는 강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조그만 이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을 뭘 얼만큼 우리가 판단하고 또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도 그 안에 알고 있는 것이 너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이 주님이 보여주시니까 비로소 이게 눈이 열리고 깨달아지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지금 바라는 마음으로 이건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간구하세요.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셔서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내 보는 대로 내가 판단합니다. 내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잣대를 대고 기준을 만듭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돌이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주님 순종하고 비로소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고 보게 하시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